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다장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다작의 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이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을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버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할 것은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바수꾼이여늘 선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폐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모렉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의 몸을 들이므로 저희의 사랑은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도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이 침을 얻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나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마침 오늘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본문이 초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을 기뻐하는 행사 또는 행위를 하는데 우상 숭배적 요소와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초막절 절기에 우상 숭배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잘기들이 즐거운, 그래서 우상 숭배의 요소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덤이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덤이다. 제목입니다. If we can be thankful for being saved, everything else is a bonus.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덤, 보너스예요. 구원받은 그 사실,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나머지의 우리의 삶은 다 덤으로, 보너스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내 만족이 기준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 기뻐 뛰르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 사람들아, 그만해라.
그만하라. 뭘 그만해요? 기뻐하는 걸 그만하래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가 정상이에요. rejoice, 기뻐하라.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도 보겠지만 금요일 저녁에 빌립보서 말씀을 또 보겠지만 기뻐하라. 이 말씀이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만해, 기뻐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죠?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자리 당연히 기쁘죠.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공급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 경건함이 없어요. 분명히 예배인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에요. 마치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어 놀기만 해요. 그런데 그 기뻐 뛰노는 것이 어떻게 기뻐 뛰노냐면 행음하며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 음행의 즐거움밖에 없어요. 이방 사람들의 즐거움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교회에서 모이기만 했지 노는 형태가, 기뻐하는 형태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했죠?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의미해요. 오로지 한 가지 물질적 풍요로움이에요.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 없어요. 그래서 2절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는 떨어질 것이다.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그들이 예배 드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그들이 지금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 그걸 없애겠대요. 그들이 원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그것 없애버리시겠대요. 또 3절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과거의 아픔을 반복할 것이며 그건 애굽으로 간다는 거고요. 아수르는 앞으로 그 아픔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4절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 기뻐하신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다. 5절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 절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망할 때까지 계속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의 기준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그 예배 자체를 없애버리시겠대요.
그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만족만 기쁨만 남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6절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철저하게 패망이 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상 숭배, 즉 이방 사람들처럼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덤으로 보너스로 살아갈 때 내가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내 기쁨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때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할 것은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자가 어리석고 서고 신에 감동하는 자는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다. 8절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 이건데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그물 같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다. 호세아 선자가 선포하기를, 그때 분명히 북이스라엘도 선자가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호세한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참 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자기들은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기쁜데 호세아가 이건 기쁨이 아니다, 이런 기쁨이 참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운데 같이 즐거워해 줘야 되는데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호세아를 향하여 욕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짓고 사람을 향하여 원한을 품고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왜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어요.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지금 자기들의 감정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자를 향하여 말씀도 이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분위기 망치고 있거든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죠. 요 며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길가에 떨어진 그 씨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 그 모든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9절 저희는 기브와 시대와 같이 심히 폐기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겁니까? 사사기 19장 20장이죠. 베냐민 지파가 보여준 영적인 상태잖아요. 어떤 거였어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거역하고 있어요. 형식만 남은 예배,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만 기대하는 예배, 이런 그 기대, 이런 기준 온전한 예배 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지금 좋은 것이 기준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옛적에 이러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얼마나 귀해요. 또 열조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저희가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 우상같이 가증해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랬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모르고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 온 것도 모르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들의 신앙이 나빠진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렇게 먹을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뭐만 남았어요? 우상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이 사라졌다. 무슨 말입니까? 선택받은 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었다라는 겁니다. 11절 에브라임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생긴 일이 무엇입니까?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고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자식이 없어지고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지 못해요. 그들의 미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선자가 14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지금 호세아가 무슨 기도하고 있냐면 부모가 저렇게 신앙도 없는데 자녀를 주면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가 비참한 일을 겪을 텐데 차라리 자녀를 주지 마세요. 차라리 자녀가 태어나서 비참한 일을 곧 겪을 텐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호세아서를 기록하고 얼마 안 되어서 나라가 멸망당한다고요? 얼마나 비참한 일을 자녀들이 당할 텐데 차라리 주님 자녀를 주지 마세요. 그러면 자녀가 없는 아픔은 있겠지만 자녀가 낳아서 겪을 고통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15절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이 패역하다. 그들이 길갈에까지 가서 예배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갈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 진을 친 곳이죠. 이스라엘의 수치가 물러난 곳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곳에 일부러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을 줄 아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어떤 유명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더 큰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은 없고 악함만 있어요. 우상을 예배하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쫓아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만이 아니에요. 나라입니다. 나라. 국가에서 쫓겨나요.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망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자녀들이 징계를 받게 돼요. 16절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열매를 죽이리라. 17절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저기 헤매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17절에서 하나는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언약을 버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신지 모르고 본질이 사라지니까 형식만 붙들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물질적인 축복,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것, 이것만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감사를 해야 나머지 것들을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은 기본이고 나머지는 더 가지려는 욕심에서 결국은 세상적 방법으로 변해가는데, 놀랍게도 예배가 변해가는 거예요. 예배가 변해가면 다 변한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 중에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결란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어렵고 힘든 사람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